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넷째 날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3일 뒤인 주일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내일이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내려놓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적을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가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그 부활의 영광까지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경험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저녁 성금요 예배가 저녁 9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이번 성금요 예배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고 서로 교제를 나누며 성도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애찬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을 나눴었는데 성찬식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도 다 같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마음으로 3대가 함께 애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내일 성금요 예배 때 많이 데리고 같이 오셔서 성도의 교제를 같이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앞두고 군병들과 또 이 로마 군인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절도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참 잔인합니다. 곧 왕이 될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였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고소하고 또한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죄인으로 정해버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과 수치를 가하고 때리고 또한 가시관을 만들어서 찌르는 이런 일을 행합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1971년에 심리학 실험을 하면서 지원자를 받고 지원자 중에 24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마치 동전 던지기 하듯이 한 사람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역할을 하게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죄수의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었고 어느 누구도 간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그런 사람들로 24명이 시작이 됐는데 그 중에서 죄수 12명 또 간수 12명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가지고 간수들이 죄수를 감옥 안에다 넣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실험이 시작되면서 자신들이 맡은 그 일에 사람들이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들이 마치 자기가 진정한 간수가 되었고 또한 그 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 나쁜 죄를 지은 죄인들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사실은 이 간수나 이 죄수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결국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간수들은 점점 권위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무력으로 이 죄수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강력한 힘으로 또한 제재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 실험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종료가 됩니다. 왜 종료가 되었냐면 간수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죄수들을 비인격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잔인하게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인 것이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고 서로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완장 하나 딱 채워놓으니까 너무나 잔인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잔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못 박았던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만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복종하고 오히려 비굴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인 이런 행동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과 그 죄로 인해서 드러나지는 그 본능적인 본성을 이용하셔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미리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많이 예고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리면 등을 내밀고, 수염을 뽑으려고 하면 뺨을 내밀고, 침을 뱉으려고 하면 얼굴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모욕이든 어떤 희생이든 어떤 고난이든 그냥 모든 몸으로 그것을 다 묵묵히 받아내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 되는가, 그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고난당한으로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이 고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시면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가요? 한번 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189페이지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뜻하시고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법 없는 자들처럼 그 악한 자들의 손을 가지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계획은 절대로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잔인성과 그 악한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미 예고하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고난을 성취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49페이지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도 바치도록 그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 했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요. 내가 계획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대로 이 땅을 이끌고 가시고 우린 그 가운데서 쓰임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행해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 군인들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그 본성을 악한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이 성취되지만 악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열정과 능력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런 자가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32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자 중 어느 누구 하나가 예수님,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시는 거 내가 대신 달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만큼은 제가 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어떤 이러한 표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도 아닌 갑자기 등장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그가 십자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십자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나가실 때에는 예수님하고 옆에서 착 달라붙어서 같이 그렇게 지냈던 제자들은 십자가가 왔을 때 그들이 다 두려워서 멀리 도망쳤지만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고 자원함은 아니었지만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 귀중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모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십자가를 억지로 지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짊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가까이 갈 때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아픔을 당하십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십니까? 뭔가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생각지 않은 그러한 말들이나 또한 어떠한 오해나 억울함이나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겪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가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안에 뭔가 핵심적인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해가려고 하기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대한 직책을 맡게 되었을 때, 어떤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을 때 우리 십자가 가까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자원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자들만 가지고는 교회 사역이 온전하게 잘 돌아가지지가 않습니다. 교회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일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권유하기도 하고, 당신 일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좀 강제적으로 강요를 해야지만 그 일꾼들이 채워져서 교회 사역이 원활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도 내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억지로 지어서 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강요함 앞에 순종하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때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지만 자기가 짊어져야 될 자기의 몫의 십자가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저나 아니면 맡은 자들이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이번에 이 일을 같이 좀 해주십시오, 이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권유하거나 해달라고 강요가 있을 때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억지로 그렇게 십자가를 졌지만 그가 졌던 이 십자가의 행적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졌다고 그건 무효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임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내가 자원해서 사역을 한 것도 있고 때로는 등 떠밀려서 때로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상급을 절대로 잃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의 행적도 말씀이 기록되었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고 십자가가 드러나는 곳에는 항상 이 사람의 이름도 같이 아름답게 전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었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지만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시간 그만큼은 자신의 십자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아름다운 쓰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져야 될 이 십자가, 이건 저 사람이 져야 되는 거야, 아니 이거는 저 사람, 이거는 저 부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내가 져야 될 나의 부분이 있지 않은지, 무조건 그 사람에게만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내가 평가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는 얼마인지 그 몫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것이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져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쓸개 탄 포도주를 이들이 억지로 마시게 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쓸개를 탄 포도주는 당시에 마취제로 사용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난을 마취를 통해서 어떤 참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혜택을 어떻게 보면 준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어떠한 마취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모든 고난을 몸으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또 후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그것을 나눠서 가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말씀을 그들이 응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고된 모든 말씀대로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극심한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 고통 가운데 너무 그 고통의 크기가 커서 다른 생각은 전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양옆에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모욕하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한 강도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말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구약에 그 예고되었던 고난과 또한 그 모든 행적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정신을 집중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 말씀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고통,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로 이 십자가가 목적이었고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 이유를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가 지고 죽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이야기들 일반적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를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가 그의 대신 죽어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되어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물이 구약의 제물로서 드려질 때 죄인 속죄제를 드릴 때 죄 지은 그 사람이 제물을 끌고 오면 자기 자신이 비둘기를 제외하고 자기 자신이 그 제물을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제물이 되셨고 죄인된 인간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구약에 되어졌던 제사의 제도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나무에 달려서 구원자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과학보다도 더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십자가도 아니고 그냥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어떻게 죽어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예고되었고 또한 그렇게 구약에 예표되었던 그 모든 십자가의 그 행적대로 예수님께서는 행해 가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것보다도 계획적이고 정밀한 세밀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셔서 구원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그냥 와 계신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으로 또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오셨듯이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짊어짐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 계획과 은혜를 누리는 친밀한 십자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언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이 사탄의 공격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이 십자가의 그 자리에 왔을 때도 여전히 사탄은 동일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사단의 집요함, 포기하지 않음, 무자비함, 이런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면서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내 안에 믿음을 가졌다고 사탄이 나를 공격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공격했는데 우리를 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순간순간 그 앞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힘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앞에 싸워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일이 아니여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때로는 십자가 가까이 행하게 하시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용기와 결단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막연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친밀하게 경험하고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